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솝 우화 가운데 황소와 누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황소가 보니까 저 누렁이 녀석은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주인 앞에 오면 그냥 막 앞발을 흔들고 꼬랑지를 막 살랑거리고 혀를 막 날름거리면서 주인을 맞이하면 그렇게만 하는데 주인이 굉장히 이뻐하는 거예요. 막 밥을 주고 간식을 주고 너무너무 이뻐하는 겁니다. 황소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주인한테 이쁨을 받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이 황소가 주인 앞에 가가지고 앞발을 들고 꼬리를 막 흔들고 혀를 막 날름거리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회초리를 들고 와서 이 소가 죽을 때가 됐나 하면서 막 호되게 꾸짖었죠. 이 황소가 생각하기를 이게 아닌가 보다,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생각해서 다시 원래 자기가 잘하는 일이 뭐죠? 소가 잘하는 일이 뭐죠? 네, 그렇습니다. 밭에 나가서 밭을 열심히 갈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오더니만 그래, 아이고 잘하는구나 막 이뻐하고 쓰다듬어주고 만져주는 겁니다. 글쎄 그거를 또 누렁이가 그거를 보면서 보고 있다가 저렇게 하면 주인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뻐하는구나 생각해서 누렁이가 또 밭에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멀쩡한 밭을 막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오더니만 어떻게 했어요? 이 개가 미쳤나 하고서 발길로 뻥 걷어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뭘 교훈하는지 아시겠죠? 이 황소는 밭을 갈아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고 누렁이는 주인이 오면 재롱을 떨면서 반기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목적은 같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런데 하는 일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성경 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천주교가 타락함으로 종교 개혁을 해서 우리 기독교, 이 개신교가 생겨났는데 그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압축된 복음,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복음이 무슨 뜻인가 하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알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하나님은 독생자를 왜 주셨는가? 세 번째, 우리가 그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상반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은 누구시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늘과 땅과 바다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나름대로 다 얘기할 수 있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설명 중에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독생자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 부분이 빠지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독생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궁금하죠? 독생자가 한자어인데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외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외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독생자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자, 독생자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면 독생자를 주신 나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여기서 세상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좁게 말하면 나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나 이은방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뭐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 십자가 있죠? 저 십자가에 죽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처럼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제물로, 희생제물로 내줄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왜 주셨는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일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비참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왜 멸망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말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반발하는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죄가 뭐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정의인 거예요. 성경에서 십계명에서 말하는 죄는 말할 것도 없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고, 살인하는 것도 죄고, 간음하는 것도 죄고, 도둑질하는 것도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물로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어디에서요? 저 십자가에서. 그래서 저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짓지 않은 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 죄값을 져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노예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속량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말하는 속량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정도쯤은 우리가 이해가 충분히 되죠.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노예의 자유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자식을 살리려고 아버지가 대신 죽었다. 참 슬픈 일이긴 해도, 그래도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감동을 하죠. 참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주인이 대신 죽었다, 이러면 이게 말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걸 감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주인이 대신 죽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너무 지나친 일이잖아요. 아니, 개를 살리려고 주인이 죽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흉악한 범죄자,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다. 자, 이건 사이에 엄청난 공분을 일으킬 일이에요. 아니, 끔찍한 죄인을 살리려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일 수가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요, 지금 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그보다 훨씬 더한 일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도무지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이 저 십자가에서 진짜로 일어난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할 길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의 눈이 뜨이고 이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국의 크로메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그때 영국의 국왕이 누구냐면 이 가톨릭 천주교를 믿는 메리 여왕이었습니다. 그 메리 여왕이 미움을 받아서 이 크로메일의 처형을 당하게 됐는데, 이 처형을 당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종이 6번째 울릴 때 그 머리 위에서 여러분 칼이 떨어져 가지고 목을 자르는 처형이었어요. 형을 집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종을 치기 시작했는데 종소리가 처음에는 나는 듯 하더니 종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종은 분명히 쳤어요. 그런데 종소리가 울리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올라가 보았더니 한 여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종의 추에 매달려서 죽어 있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알아보니 그 여자는 크로멜의 애인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다했는데 살릴 수 없게 되자 자기 몸을 종의 추에 묶어가지고 종을 칠 때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자기 몸을 으깨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메리 여왕이 한 걸음에 달려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이 사랑, 이 값진 희생, 한 여인이 크로멜을 대신하여 죽었구나. 그를 대신하여 애인이 죽었도다. 크로멜을 석방하라. 크로멜을 위하여 대신 죽는 사람은 있는데 나를 위하여 죽을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그렇게 말하면서 형장을 떠났습니다. 죽을 자리에서 석방된 크로멜은 손수건을 꺼내어서 죽은 애인의 피를 적셔서 그 사랑을 평생 잊지 않겠노라고 각오를 하고 한평생 그 손수건을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는 항상 감동적이죠. 나도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았으면, 나도 그런 사랑을 해보았으면,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고귀한 죽음이라는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받은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죽기 직전의 사람들을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가면 종종 묻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돌아가신 후에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죠? 그러면 물론이죠.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글쎄요,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답답해서 묻죠. 아니 왜 글쎄요입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확신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한 것도 없고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안 해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말합니다. 천국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물속에 허우적거리다가 죽어갑니다. 누가 신고를 했는지 구조 헬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구명밧줄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은 그 구명밧줄을 잡지 않고 물에 빠져 그냥 죽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물에 빠져 죽은 겁니까? 아니면 구명밧줄을 잡지 않아서 죽은 겁니까? 그렇죠. 구명밧줄을 잡지 않아서 죽은 거죠. 만약에 헬기가 구명밧줄을 내려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물에 빠져 죽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원할 수 있는 구명밧줄을 내려줬는데 그걸 붙잡으면 사는데 잡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진정한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있죠? 아니, 자기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거보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최후 계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지요? 독생자를 믿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라는 완벽한 길을,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것을 받아들이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외에는 구원의 길이, 죄 용서받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성철 스님 아시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고백했는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일생 동안 수많은 중생을 속여서 넘치는 죄가 수미산보다도 높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은 장좌불하 무려 8년 동안이나 앉아서 눕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8년 동안이나 눕지 않으면서 용맹정진한 분입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말하자면 어느 인간이 저 성철 스님만큼 여러분 노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철 스님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이,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가장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